자, 여러분, 신은 정말 죽었을까요? 아니면 신이 없다면 정말로 모든 것이 허용되는 걸까요? 19세기를 대표하는 두 거장이죠. 도스토옙스키와 니체. 이 두 사람의 사상적 대결은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그 치열하고도 깊은 논쟁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 이 문장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이건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에 나오는 말이지만 사실 도스토옙스키와 니체 두 거인이 평생을 바쳐 씨름했던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만약 이 세상을 지탱하는 절대적인 도덕이나 질서가 없다면 과연 무엇이 우리를 혼돈과 파멸로부터 지켜줄 수 있을까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 이 두 사람의 대결이 사실은 똑같은 진단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한 명은 신을 필사적으로 옹호했고, 다른 한 명은 신의 죽음을 선포했는데 말이죠. 두 사람 모두 당대의 현대사회가 아주 심각한 병을 앓고 있다고 봤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두 사람은 정말 놀랍게도 같은 결론에 도달했어요. 과학이 발전해서 우주의 비밀을 아무리 밝혀내도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이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질문에는 답을 줄 수 없다는 걸 간파한 거죠. 종교가 사라진 그 거대한 마음의 공백을 과학만으로는 채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병의 이름이 바로 그 유명한 허무주의, 즉 니힐리즘입니다. 말 그대로 삶에 아무런 의미도, 목적도, 가치도 없다는 생각이죠. 이건 그냥 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내가 발 딛고 서 있는 땅 자체가 통째로 꺼져버리는 듯한 그런 끔찍한 감각이었을 겁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게 그 진단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왼쪽이 바로 종교가 만들어줬던 튼튼한 다리예요. 우리가 왜 고통받는지 설명해주고 우리 삶의 목적을 부여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려줬죠.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그 다리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인간은 이 깊고 어두운 혼돈의 심연 위에 스스로 길을 찾아야만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바로 이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아주 기묘한 일방적인 만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연표를 보면 정말 신기한 점을 알 수 있어요. 도스토옙스키는 니체라는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다는 거죠. 니체가 서점에서 우연히 그의 작품을 발견했을 때는 도스토옙스키가 이미 세상을 떠나고 5년이나 지난 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게 아니라 같은 시대를 살았던 두 천재가 각자 똑같은 통찰에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니체가 도스토옙스키를 두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배울 수 있었던 유일한 심리학자. 당시에 웬만한 사상가들은 다 무시하고 경멸했던 그 니체가 이 정도 말을 했다는 건 정말 최고의 찬사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니체가 말하는 심리학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학문이랑은 좀 달라요. 이건 뭐랄까, 인간이 스스로를 어떻게 속이는지,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욕망이 뭔지를 꿰뚫어보는 능력에 가까웠죠. 그리고 니체는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 속에서 자신이 평생 이론으로만 만들려 했던 그 모든 심리적 역학의 완벽한 실제 사례들을 발견했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공통점이었어요. 둘 다 똑같은 병을 진단했죠. 하지만 바로 여기서부터 그 처방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진짜 대결이 시작되는 거죠. 두 사람의 길이 갈라지는 첫 번째 분기점은 바로 고통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살면서 마주하는 질문이잖아요. 이 고통은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두 사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두 관점은 정말 극명하게 갈립니다. 도스토옙스키에게 고통은 구원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고통을 통해 나의 오만한 자아가 부서져야만 비로소 신의 은총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니체는 정반대였습니다. 고통은 그냥 장애물일 뿐이에요. 우리가 더 강해지기 위해 반드시 딛고 넘어서야 할 저항,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인류의 미래에 대한 건데요. 과연 인류는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 여기서도 두 사람의 비전은 완전히 엇갈립니다. 이들의 예언은 우리에게 두 가지 미래를 보여줍니다. 먼저 도스토옙스키가 그린 미래는 대신문관의 세계입니다.
인간은 너무 나약해서 자유라는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없으니 그 자유를 반납하고 대신 기적과 안정, 그리고 빵을 얻는 행복하지만 통제된 사회죠. 반면에 니체가 제시하는 미래는 차라투스트라의 길입니다. 이건 스스로를 극복해서 초인, 즉 위버맨시가 되라는 아주 힘들고 고독한 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이런 예언이 그냥 책 속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겁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이건 끔찍한 현실이 되어버렸죠. 두 사람 모두 똑같이 예언했어요. 신의 죽음으로 텅 비어버린 그 중심의 자리를 무언가 새로운 것이 바로 세속적인 정치, 종교가 차지하게 될 거라고요. 그리고 그 예언은 그들이 세상을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너무나도 냉혹한 현실로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20세기는 그들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했는지를 보여주는 끔찍한 증거가 됐습니다. 공산주의, 파시즘 같은 전체주의 이데올로기들이 새로운 신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했죠. 그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인류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전쟁과 산업화된 대량 학살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오래전 거인들의 싸움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일까요? 결국 이 두 사람이 제시한 길은 지금도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선 무언가, 즉 초월적인 신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 자신의 잠재력, 인간의 가능성을 믿을 것인가? 이 선택은 19세기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마주한 근본적인 질문인 거죠. 여러분은 이 끝나지 않은 논쟁의 어디쯤에 서 계신가요? 우리는 신의 은총을 간절히 구하는 나약한 피조물일까요? 아니면 스스로의 힘으로 의미를 만들어내는 위대한 창조자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온전히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